사회학자이자 목회자인 안토니 캠폴러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95세 이상의 나이 되신 그러한 어르신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젊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젊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많은 대답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들을 좀 모아 보니까 순위가 나오더라고요. 세 가지였는데, 먼저 세 번째로는 늘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못되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를 품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때 사랑해 줄 걸, 내가 좀 더 품어 줄 걸, 내가 그냥 용서할 걸, 이러한 아쉬움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답변이 좀 더 모험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체면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머뭇거리고 멈췄던 그것이 나중에는 그게 아쉬움이 되고, 정말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그때 한번 해볼 걸, 좀 더 모험이어도 한번 해볼 걸 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죽은 뒤에도 남을 만한 것에 투자할 걸이라는 그러한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이고, 죽으면 이제 그것을 가져갈 수 없는데, 내가 참 죽으면 끝날 것에 내가 너무 연연하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왔던 것 같다라는 그 아쉬움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95세 이상 그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회귀물 말고요, 과거로 회귀하는 거 말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젊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짧은 인생,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썩어지는,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쫓는 귀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적을 때가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느 부분인지 제가 PPT로 조금 준비해 봤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아멘. 여기서 이태라는 말은 2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은 이 바울이 로마 이제 감옥 안에서 가택연금 되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을 잘 기록해주고 있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이때 이 빌립보서를 적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이후에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행했다 저렇게 행했다라는 어떠한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가택연금 때 죽지 않고 5년 정도 더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황제를 대면하는 그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정말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마지막 시즌이 되었는데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그 복음 전파라는 것이 정말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결단했던 마지막
행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사도 바울을 지켰던 그 로마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봤듯이 로마 시위대가 사도 바울을 지켰는데 하루에 16명의 이 시위대가 그를 지켰다고 해요. 근데 이 시위대는 그냥 경비 부대가 아니라 특권 있는 어떤 고위직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이 황제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시위대가 황제를 암살하거나 황제에게 칼을 빼들어 그를 죽임으로써 어떤 정권이 바뀌어지는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황제를 선출하는 권력이 그들에겐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황제를 세울 때 어떠한 권력들을 행사하였다고 이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택연금 중인 바울을 지켰던 로마 시위대들이 어떤 그냥 힘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병사, 병조리가 아니라 고위 관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이런 고위층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평생을 로마에서 사역한다 해도 그는 이제 쉽게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택연금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명의 하루에 16명의 그 로마 시위대가 바울을 지켰는데 4명씩 사교대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위대는 자기 근무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를 제지하거나 그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그 영국 시위대들, 우리 근위대를 보지 않습니까? 가만히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아마 그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이긴 한데 박찬호 선수가 말이 많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옛날에 투머치 토커, 너무 말이 많다, 박찬호 선수 옆에 있으면 아유 귀를 막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마 그렇게 자신을 지키고 있던 시위대들을 향해서 정말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근위대, 시위대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세요? 우리가 쫓는 그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혹시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그가 그 자신의 옆에 있던 시위대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아멘. 자신이 가택연금 당하는, 자신이 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도리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4절에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시위대들에게 보호를 받는 그 가택연금의 시절을 통하여서 그 사도 바울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로마의 고위 관료들도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로마에 있는 여러 형제들 중 다수가 저렇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중에 있는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니,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으니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용기 한번 내봐야겠다, 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한번 나아가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 14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후에 있는 내용들인데, 나는 살든지 죽든지 간에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이 죽을 때가 되어보니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내게 목숨이 달려있는 이 순간, 내게 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큰 사명이고 나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이다 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후에 쭉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자주 이제 저를 동기부여할 때 이런 좀 명언 같은 거를 좀
기억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네, 이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또 하기 싫은 사람은 정말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핑계들을 찾아대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러한 명언을 듣고 제가 좀 하기 싫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되뇌입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매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가택연금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행하는 마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두고 이 땅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었다면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여서라도 얻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죽어도 주님 곁에 가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하지만 내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목숨을 주셨으니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아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찾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핑계댔던 그것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을 만한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할 것을 막을 정도의 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잃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정말 가택연금 당하여 정말 자유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편지를 쓰고 그 시위대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는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핑계를 찾아 따라가는 삶이었다면 방법을 찾는 삶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사명이고 궁극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12절에 참 눈길이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에서 저의 관심을 끌었던 구절이 뭐냐면요, 진전이라는 단어예요. 전진이 아니라 진전이라고 이렇게 표기했더라고요. 조금 빠져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질문을 드려볼게요. 육군에서 가장 편한 병과 보직이 뭔지 아세요? 이거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155 견인곡사포랑 90mm 무반동포랑 야전공병이 육군에서 그렇게 편하대요. 그래서 강성아, 여기를 꼭 지원해봐. 네, 이곳이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야전공병을 나왔어요. 야전공병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조금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장간조리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을 가지고 이제 다리를 이제 잇는 그러한 조리교, 이게 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후퇴해야 될 일이 생기면 다리를 다 폭파시켜요. 그래서 그 적군들이 넘어오는 것을 최대한 지연하기 위해서 다리를 다 폭파시키는데 그 다리가 폭파되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전진해서 올라갈 때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철들을 가지고 그 조리교를 만들어서 그 위로 탱크도 지나가고 수송 이제 차량도 지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이렇게 직접 들어서 이렇게 다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철 든다라고 했는데 그 철이 이 철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쉬운 곳이라고 이렇게 세 군데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악명 높은 정말 어렵다 가면 몸고생한다라는 곳에 이러한 곳이 곳 중에 하나가 야전공병이고 무려 제가 그 공병을 나왔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군대 이야기를 했냐면요, 12절에 나오는 이 진전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공병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코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는 나무를 찍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렇게 본대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무가 가려막고 있고 뭔가 가로막고 있으면 지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병대가 먼저 가서 그 나무들을 다 치고 제거해서 평탄한 길로 이제 만들어서 그곳으로 본대가 가서 이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잠깐 군대 이야기 또 말씀드리면, 제가 군복무에 했던 공병대 자랑을 잠깐만 해보면 표가 뭐냐면 first in, last out입니다. 뭐라고요? first in, last out. first in이 뭐죠?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들어가요. 장관조리교 같은 거를 먼저 가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지뢰를 이렇게 찾아서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철조망이 쳐져 있으면, 못 넘어오게 철조망이 쳐져 있으면 그 철조망을 제거하는 일을 공병대가 해요. 그리고 라스트 아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임무가 끝나고 또 나올 때는 그런 다리를 폭파한다거나 아니면 지뢰, 대인 지뢰, 대전차 지뢰를 매설하고, 또 아니면은 철조망을 쳐가지고 이제 또 내려오는 것을 또 막는 역할을 우리 공병대가 합니다. 참 중요한 역할이죠. 육군에서 공병대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 시대 공병대도 참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전차가 뜨면 로마 땅이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전차가 굉장히 그 유명한, 그리고 힘 있는 그러한 그 그러한 전쟁 그러한 기구였는데, 이 전차가 뜨기만 하면 모든 군대랑 싸워도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로마의 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차가 뜰 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병대가 미리 가서 나무를 다 자르고 길을 평탄하게 해야 그 전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공병대가 했던 것이죠.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퇴역 군인들이 많이 이사 와서 살던 곳이에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곳에 와서 자신의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는 퇴역 군인들도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군대 용어를 들여와서, 진전이라는 군대 용어를 가져와서, 여러분 공병대 하는 거 보셨죠? 우리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공병대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놓고 우리가 먼저 가서 그것들을 행하는 일을 담당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진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이 바로 진전하는 복음의 공병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먼저 나아가서,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모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평탄하게 다듬어 갑니다. 그러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그 때가 임하면 그곳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것입니다. 정말 그 신학시대에 기록된 그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부흥의 물길들이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부흥의 마중물의 역할을 공병대가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공병대 되는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해야 할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병대를 또 다르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골병대라고 부릅니다. 골병대. 네, 철 드는 것은 좋은데 철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골병이 나는 거예요, 가면. 그래서 이 골병대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모습도 참 이 복음의 공병대와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공병대로서 로마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다시피 베닉스로 가던 도중에 광풍을 만나 그 배가 난파되고, 그리고 겨우겨우 목숨을 구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독사가 그를 물어서 정말 죽을 뻔한 것을 또 살아났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나서야
그 사도 바울이 겨우겨우 로마로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복음의 공병대의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기쁨으로 감당했고, 복음의 공병대 되는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려서 말씀드리면, 전 사실 공병대에서 행정병 했습니다. 철 안 들고 타자 쳤어요. 키보드 쳤어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는 이 마지막 30절, 이 뒤에 나오는 30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3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셨던 짐과 멍에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질렀던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죽임당하는 그 길 아니었습니까? 내가 분명히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며 침을 뱉어지는 그러한 일을 겪고 견디는 일이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길 어려운 길 아닙니까? 왜 주님은 도대체 이 십자가의 길을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가볍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저의 어렸을 적 저의 그런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쉽고 가벼운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진리의 길이 그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다른 길도 있으면 그 길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000배를 하면, 아니면 어떠한 다른 선을 행하고 누구를 살려주면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이것보다 쉽다, 이것보다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으로 임하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쉬운 길이고, 그 길이 가장 가벼운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가장 필요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이 가장 쉬운 길로 여기셨고, 그 길이 가장 가벼운 길이라고 생각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도 분명히 올바른 행동이고 분명히 선한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멍청하다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도리어 도와줬던다가 나를 억압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그 길이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그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된다면 우리는 그 길이 가장 쉬운 길이자 그 길이 가장 값진 길임을 우리는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즉시 천국에 가버리는 것이, 주님의 곁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나의 생명을 하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하루 동안 내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오늘 삶의 목표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복음을 아는 자들, 복음을 받는 자들이 행해야 되는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믿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셨던 것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 있게 있고 또 도전이 되었던 것을 설교 마지막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쯤에 좀 그때 당시에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나 봐요. 뭐냐면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로 한 분 이렇게 의사와 간호사로 평생을 일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두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신의 은퇴를 하고 내가 이제 선교사로서 한번 내가 받은 그 달란트, 그 의사와 그리고 그 간호사라는 것을 사람을 살리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써보겠다라고 하면서 선교지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 지역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카메룬에서 이제 어느 날 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그만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참 비참한 그런 죽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극 아닙니다. 정말 그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그 죽음 당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비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비극은 이것입니다. 어느 한 기사를 보니까요, 젊은 부부가 50대가 돼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고 은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남부 지역에 가서 집을 사고 보트를 사고 그곳에서 자신을 요양하면서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고 또한 조개껍질, 희귀하게 생긴 조개껍질 줍는 것을 취미로 살고 있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극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빠른 은퇴를 하고 그 많이 모아둔 돈으로 평생을, 남은 일생을 편하게 보내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서는 이것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은퇴를 일찍 해서 많은 돈을 모아두었고 많은 은행의 통장에 돈을 모아두었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비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질책을 받겠습니까? 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많이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떠한 집을 사는 것, 아니면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 대학에 들어가는 것, 어떠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거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좀 더 쉬운 길을 가라, 좀 더 편한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을 갔던 자들을 향해 박수를 치며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저 사람을 닮아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오히려 비참한 길이고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곳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 바쁘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제 복음을 전할까? 내 주변에 있는 자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혹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바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빚을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이렇게 키우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라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혹시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그 95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의 답변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좀 쫓아볼 걸. 조금 있으면 해결될 문제, 조금 있으면 그렇게 막 쫓아가지 않아도 됐을 것에 딱 쫓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죽음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것, 죽음 이후에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내가 한번 좀 따라가 볼 걸.
그 어르신들의 후회가 저와 여러분의 후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사도 바울이 지켰던 그것,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